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본이 무너졌다,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됐어 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라는 것, 내가 말하는 그 기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기본이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될 만한 타당한 그런 기본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가 가진 감정과 고정관념에서 설정된 기본을 기본이 안 됐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그 기본을 얘기할 때 그 기본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또 환경 따라 다른 그 기본이 다르고 바뀌는 일들을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성과 원칙에 타당한 기본, 어쩌면 합리화, 보편적으로 다 인정할 만한 그 기본, 이 기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기본은 뭘까? 목사로서 내 기본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학문을 해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좋은 학자가 될 수 있고, 예술 활동을 해도 기본이 잘 다져져 있어야 진짜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상담가도 마찬가지죠. 일반 상담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 상담, 기독교 상담에서는 성경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이 기본이 있을 때 진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도 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짜 기독교 상담가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의 기본을 갖지 못한 기독교 상담가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에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잘 닦아진 기본이 착실히 닦아진 사람이 되어질 때 큰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개인과 공동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회와 나라, 어쩌면 단시일 내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참 오래가지 못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좋은 신앙인이 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 귀한 직분을 받고 가지고 있지만, 또 경험이 오래되어서 경험을 자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다른 문제라 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가져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 진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기본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와 기독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인간이 가진 가치 척도에 의해서 평가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대 정신과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세상의 가치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그 기본에 무엇을 두어야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0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에 관한 말씀들은 그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전부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기본이 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간직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기본,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짜 기본은 무엇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단으로 부르신 후에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첫 내용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절 말씀을 저는 두 개의 구절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인도하여 낸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한 가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종 되었던 곳에서 끄집어 내셨기 때문에, 노예로 살던 그곳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적어도 나는 십계명의 몇 개는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지키니까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지키니까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몇 가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제서야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니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살 수는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들이고, 아니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 때문에
내 형편에 맞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말씀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매우 잘못된 기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인 이유는 2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낸,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건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좀 해봐, 너희는 이렇게 좀 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인데, 그걸 요약해보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틀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보나마나 현저하게 뒤틀려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꽉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은 다 허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요 허상이란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고 미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해지고 허물어지고 약해지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아니 우리가 익숙한 불교를 섬기든지 유교를 섬기든지, 석가를 믿든지 조상신을 섬기든지 자연신을 믿든지 또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결국 신은 다 같은 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참 많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을 꼭 고집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예배해야만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도전한 일들이 참 많이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참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 문들이 있고 많은 거짓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15년 선교 사역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 전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유럽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란 책을 썼습니다. 본인이 유럽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유럽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쓰고 있는 책이 그 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를 그 책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배출했던 영국의 교회의 그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곳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은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없고 나이 많은 장로 부부가 교회 예배당을 지키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장로 부부와 사진 찍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영국 교회 이렇게 하면 사진 나오는데 사진들도 다 그런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선교사로 지냈던 윌리엄 캐리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를 배출해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교회는 교인이 없어 결국 예배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산 주인이 술집을 만들었다라고 한 사실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은 힌두교 사원으로 변해버린 예배당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모든 종교는 다 같아. 뭘 믿어도 끝은 똑같이 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서구 사회의 그 발전된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마구 흔들어 놓아서 결국 얼마 안 가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팔려지는 일들이 유럽 교회 안에 벌어졌다고 한 사실들을 그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승현 목사는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 한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성이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명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든 석가든 토속신앙이든 민간신앙이든 다 수용하면 괜찮은 거야.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영적 위험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 그런 미혹들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해냈던 전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이유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던 이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도하다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도 네로 황제를 비롯한 많은 황제들이 극심한 핍박을 가했지만 사지가 말에 의해서 찢겨져 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때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갔던 이유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휴유해서 이것은 국민 의례이지 신앙이 아니야. 신사에 절하는 것은 국민 의례와 같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사를 귀신이요 우상이기에 절할 수 없다고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본을 잘 지킨 영적 전통과 그 유산들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살고자 하십니까?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6절 말씀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천대까지는 산술적인 의미에서 딱 천대까지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장구하게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쩌면 장구하게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수천 대에 이르러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면 훨씬 더 맞는 얘기죠. 수천 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질과 신앙적 경건성이 돋보이고 월등하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수천 대에 이르러 받게 된다고 한 사실로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천대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신앙의 기본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십니까? 7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큰일 나니까 되도록이면 안 부르고 넘어가고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식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짝퉁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짝퉁에도 급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짝퉁도 가짜도 AS가 되는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나 많은 짝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통적인 개혁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진짜인 양 말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느끼는 그 확신이나 믿음은 옳은 것이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믿음은 그 고집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기초한 믿음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꼭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에 이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성경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또 다른 불로 분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들이죠. 교회 역사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해 왔었습니다. 청교도들도 미국의 흑인 제도, 노예 제도를 보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했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영국의 식민지 정책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욕망에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했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또 그것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내 동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내 헌신, 내 섬김, 내 열심, 그것이 진짜 내 모든 것들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에 부합된 것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이 7절 말씀에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지는 아니한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저 자식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있습니다. 안 좋을 때 그렇게 묻는 거죠. 저 애는 누구 애야? 일 때는 좋은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누구 자식이지? 이런 말은 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구현해야 되는 우리들이
이 땅을 잘못 살아가게 되면 저거 진짜 예수 잘 믿는 거 맞아? 예수님 예수쟁이 맞아? 이렇게 묻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은 아닌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삶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삶이란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과 삶에 가득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장구한 그 은혜의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대에 이르는 그 장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